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상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신앙적인 질문과 탄식, 고백과 회개라는 여러 가지의 장르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의 끝에서 단 하나인 찬양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찬양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5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이라는 표현으로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찬양의 장소가 성소라는 곳과 하늘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예배 장소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특정한 공간을 넘어서 성소라는 것과 하늘이라는 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찬양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을 살아가고 있든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본문이 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찬양한다는 거죠. 그의 능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전지전능한 분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 개인의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 나름의 어려운 날들과 또 기쁜 날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150편은 우리의 찬양의 기준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과 그분의 행하심과 구원의 사역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도구들이 나열되고 있죠.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와 춤,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악기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대인 거죠. 정제된 소리도, 때로는 그저 눈물도, 울림이 있는 큰 소리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형식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악기들의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완벽한 연주 그런 것보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을 향한 선언처럼 들려집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마무리되고 있죠. 여기서 호흡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은 인간의 고통과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게 우러나오는 고백이자 결론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이 마지막 날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2025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러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감정을 지녀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이끌어왔느냐 혹은 얼마나 무너졌냐 실패했냐를 묻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여전히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찬양은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에게 가장 신앙적인 언어의 모습을 띌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도 있었을 거고 설명되지 않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이 찬양이 그저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의 한 해도 찬양으로 끝나고 다시금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25년의 순간들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에도 호흡이 있는 자로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상기도회를 매일 아침마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펴봐온 말씀의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루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2025년과 2026년이 넘어가는 한 해 가운데 또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